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어서 스스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하여 넘쳐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만드신 세상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 중에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조수간만의 이제 차이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또 그 변화가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그 일정한 질서를 주셨는데 사람이 그 질서에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고 질서를 넘어서면 하나님 뜻 밖으로 벗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 안에서도 일정한 질서가 있고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사람이 건강한 것이죠.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고 낮이 되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또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이게 세상의 질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맨 처음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사망은 지금 나 바울과 또 몇몇 사도들을 중심으로 또 몇몇 이 전도자들을 중심으로 사망이 있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가고 있고 너희들은 살아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칙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로 죽게 되고 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존재가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게 기본적인 질서죠.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건 나고 또 죽고 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을 한다. 이게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질서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구속의 기본적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사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그 육체의 모습으로 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사람은 점점점 죽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럴 때
겉사람은 육신이고 속사람은 영혼이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겉사람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으면 속사람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낡아져서 없어지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날로 더욱더 생명이 있게 되고 번창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이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안으로 다시 또 돌아가 보면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 개가 있대요. 60조 개가 얼마나 되는지 그 양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이 숫자의 양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60조 개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60조 개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는 죽고 어떤 세포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세포 60조 개의 일반적인 질서를 보면 세포는 항상 분열해요. 이렇게 하나였다가 이게 둘로 분열하고 그게 또 둘이 또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이러면서 계속 세포가 분열을 해서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세포가 분열하는 건 질서예요. 항상 분리되고 분열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분열할 때 DNA를 함께 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에 이제 세포가 있으면 머리카락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이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나는데 이 자라나는 그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세포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모양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위장에 있는 위세포는 위장에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위장의 DNA를 가지고 그 세포가 분열하기 때문에 위장에서 머리카락 같은 털이 안 나오게 되는 거는 그 위장은 위장의 세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분열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아무튼 그 함께 이 DNA를 복제하면서 계속 분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일정 기간 복제가 된 후에 세포 안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온몸에 60조 개의 세포가 계속 분열하면서 DNA를 옆으로 옮겨가면서 분열을 하다 보면 계속 분열만 하다 보면 일정 시간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 세포가 오류를 일으켜요. 그래서 잘 분열돼야 되는데 잘 분열되지를 않고 이상한 방법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세포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제대로 분열되지 않고 잘못된 분열에 오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몸 안에서 이 오류가 생긴 세포는 반드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이 제거가 된 세포들은 몸 안에서 밖으로 배출이 되고 또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지만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때를 밀면 이 피부에 있는 피부 점막에 붙어 있던 우리의 피부였던 세포들이 분열해서 오류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더 이상 분열할 수 없는 존재가 될 때 우리 몸 밖으로 이 각질이나 다른 내용으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계속 붙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살이 또 나오게 되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세포의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를 잘 보시면 어떤 세포가 있냐면 제거당하는 세포가 있어요. 제거당하는 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열을 하다가 DNA 오류가 생겼거나 혹은 분열 자체에 오류가 생겼을 때 이 세포가 제거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제거를 당해야 되는데 제거를 당하지 않는 세포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게 오류가 생긴 겁니다. 세포 안에. 그 제거를 당하지 않는 세포는 바로 뭐냐면 자기가 제거당하면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제거당하고 없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포는 떨어져 나가질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분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는 다시 말해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세포인데 이 세포는 떨어져 나가지 않고 제거당하지 않으려고 계속 분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해왔던 그 습관대로 분열하는 그 세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세포가 바로
무서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떨어져 나가서 이제는 분열하는 그 능력이 사라지고 나면 없어지면 돼요. 이제 제거당하고 몸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이 제거당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가 분열만 계속하지 몸 안에서 나가지를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증식만 계속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암세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몸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어서 계속 자기 증식만 하고 자기 분열만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세포가 바로 문제 있는 암세포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당하지 않고 계속 분열만 합니다. 이 분열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중심으로 점점 커져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보면은 이 암세포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원래의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세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카락 세포도 있고 또 근육 세포도 있고 여기 말한 또 소화 세포도 있습니다. 위장 쪽에도 있고. 그런데 원래 그 세포는, 근육 세포는 이렇게 수축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DNA를 갖고 있는데, 이 근육 세포 안에서 만약에 이 세포가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역할을 다하고 떨어져 나가질 않으면, 붙어 있으면 분열만 계속하기 때문에 자기의 성격을 잃어버려요. 근육 세포의 모습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움직이지 못하는, 다시 말해 수축 작용을 못하는 세포로 자리를 잡고 거기서 계속 자라만 나는 거예요. 계속 분열을 일으키며 커지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던 DNA를 잃어버리고 그저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려고 하는 세포로 변하고 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소화샘을 구성하는 세포는 소화 효소를 분비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줄 몰라요. 그냥 분열만 할 줄 알지 자기 역할을 할 줄 모르는 세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는 역할을 못하고 분열만 하고 자기 증식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암세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장의 이제 점막이라든가 위장 안에서 위의 그 근육 세포로 있었던 그 세포가 암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리에서 있다가 그 자기 자리에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다른 데로 가요. 그걸 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바로 뭐냐면 머리카락 세포가 아무리 증식하더라도 두개골이나 뇌로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원래는 다른 쪽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위장 세포가 머리카락으로 간다든가 머리카락 세포가 내 내장 기관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자기의 세포가 원래 있었던 DNA, 너는 거기 있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다른 쪽으로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보면은 암이 전이가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다 그런 말들입니다. 성경 안에서 보시면 루시퍼가 그 이제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었죠.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었던 루시퍼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며 그 이후에 나중에 타락을 해서 그게 바로 마귀, 사단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있던 위치를 떠나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암세포의 특징과 동시에 루시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특징은 바로 전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세포에서 단지 증식만 하기 위해 다른 조직에 달라붙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특징을 가만히 보시면 이 암이라고 하는 암세포로 발전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암세포로 변하고 난 그 세포는 자기 자리를 떠나고 전이가 되고, 그러는데 그 암세포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원래 자신의 모습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분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열하고 커지고 하는 것들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 암세포는 점점 분열하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떠나 다른 자리로 옮겨가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암세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 암은 아무 쓸모없는 세포 덩어리들이 빠른 속도로
증식하는 병이 바로 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위장에서는 위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세포들이 일정하게 위장이 뭐 그렇다고 세포가 증식한다고 분열한다고 그래서 위장이 이렇게 커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래된 세포는 위장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위장 세포가 그 안에서 생살처럼 새로 돋아나야 이게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으려고 계속 거기서 자기 중심으로 분열을 하기 시작하고 그 분열하기 위해서 자기의 DNA, 다시 말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세포가 바로 암세포로 변이가 되고 그 이후에 그 암세포가 자기 위장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 다 전이가 돼서 옮겨가는 것. 이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는 결국엔 사람의 생명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바울이 우리들은 사망이 우리에게 있고 생명은 너희에게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은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제는 역할을 다 했으니 너희들이 이제는 그 역할을 다 해라. 이제 나는 여기까지가 내 생명이 다 하는 날까지 나는 여기까지 있다가 나는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이제는 자기 몸을 다하여 육신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다 했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다른 존재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었던 4장에 있는 그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다가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 복음이 사라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다른 제자들에게 또 옮겨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른 제자들이 다 시간이 지나서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 전달되어 나오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삶을 살지만 우리가 언젠가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났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일들과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모든 능력을 또 다른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돼야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생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인생에만 모든 인생의 가치가 몰두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 사람에게 임파테이션, 전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 나를 중심으로 인생이 결정이 나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인생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제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인생을 살다가 나 혼자 그리스도 만나 나 혼자 행복하게 살다가 나 혼자 인생으로 그냥 끝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짜 역사는 바로 내 안에서 내가 끝나게 되고 다시 말해 내가 끝나게 되는 것은 육신이 끝나는 것뿐이지 이제는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른 제자들에게 전파가 되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돼서 그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아주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보시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죠?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그때와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날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있다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영원까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내 때, 내 인생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말하는 거지만, 그 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지만, 이젠 내가 그 때가 되면은 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그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선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모든 일을 그만둬야 될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세습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세습 문제. 그건 다 뭐냐면 자기 때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때에 내 영광과 내 기쁨과 내 장악력과 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여기에 있다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버리지 못하고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부를 세습하고 모든 명예와 영광을 세습해가는 역사, 이게 바로 세상의 역사이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눈 안에서 봤을 땐 암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버릴 수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 때,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정말로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기 자리를 내려올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시면 빌립보서 1장 21절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죽는 게 뭐가 그렇게 유익하겠어요? 사실은 내가 죽지 않고 나는 그대로 살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가 더 좋을 텐데, 이 고백을 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데, 그 살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선 나라고 하는 육신의 욕심, 소욕,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겪는 것,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의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복음 전파의 특징은 예수의 인생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그의 이름에 역사하는 힘, 곧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어머니는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이었죠. 맞나요? 예,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야고보도 있고 다른 형제들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님으로만 국한이 된다면 자기 인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33이라고 하는 그 해에, 그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고 세상 눈으로 볼 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하나에 국한하지를 아니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들을 보고 그걸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시킬 수가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인간 예수인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요. 그리스도란 말은 곧 메시아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간 예수를 그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단순히 인간 예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인생이 자기 자신으로 만약에 살았다면, 그저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뜻대로 살았다면 그 예수님의 인생은 아무런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 예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아셨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된 분이시죠. 다시 말해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성화되어 나가 온전한 하나님의 완전체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기에 태어났어요. DNA가 그러고 태어났는데 우리의 육신의 DNA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점 변화하면서 영적인 상태로 변화해 나간다면 우리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내가 주는 멍에는 무겁고 고통스럽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똑같이 그 위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란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소욕과 내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영적인 경험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 나를 중심으로 집착을 하지 않을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영광받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우리 안에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일반적인 대화체, 그 구어체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내 일, 나의 이름, 나의 영광이 너희 모두에게 같다. 이제는 내가 죽고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또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후에 너희가 죽게 되고 다른 너희의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쌓았던 내 인생, 오늘도 나는 내 인생만 보고 내 삶만 생각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신다면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릴 영광과 기쁨과 명예와 모든 것들도 다른 존재들에게 넘어간다는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자기의 제자들이 양육이 되고 그 제자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나로 국한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스승,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만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한 이후에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도 내가 이제는 죽고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걸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또 다시 또 보면 1호, 다시 말해 나는 죽지만 내가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를 이루시게 되고 그 교회는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그리스도를 속에 품은 많은 제자들이 죽고 나서도 그 이후에 또 그리스도가 자신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이루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은 영원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영원히 이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은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걸 위임할 줄 알고 다른 존재들에게 모든 걸 맡길 줄 아는 존재가 될 수 있을 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역사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인간적 욕심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 이름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지만 그 유혹과 그 모든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이렇게 될 때 세상의 모든 역사가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이 영적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이름과 내 삶과 나에게 국한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전하려고 하고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능력들을 일으켜주고 키워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 중심으로 무엇을 이루셨다면은 육신의 중심으로 무엇을 이루셨다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다 주셨고 그 제자들은 동일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을 그 다른 제자들에게 넘겨줌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오늘도 그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삶의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진리이시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 움직이신다면 내가 오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 내 육신의 소욕,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축복이,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